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10절 세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으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드라크마, 이것은 로마 화폐예요. 은전인데 이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이것이 그때 그 당시에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혼을 하게 되면, 정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 폐물, 빈폐물을 주는 그런 전례,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들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 그 결혼의 그 풍습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우리는 약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정혼을 해요. 요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을 때, 요때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죠. 요때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의 그 결혼하기 전에 뭐죠? 약혼을 하죠. 이런 약혼하고는 조금 더 구속력이 있는, 법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1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신랑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거기다 거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1년 정도 왔다 갔다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부가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밤중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밤중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혼을 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이것을 신랑으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려서 신랑을 맞이할 어떤 신부의 책임이 이렇게 흐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이 9개를 가지고서 그 드라크마를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간다고 해요. 이렇게 달고 가는데 금방 표가 나잖아. 이쪽 5개, 이쪽도 5개 해야 되는데 4개. 이렇게 4개가 된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이, 신랑이 뭐 이런 거 뭐 따지겠어.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신랑이 준 것을 여기다가 치장 이렇게 걸치고서 이게 신랑을 이렇게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차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그 하나의 잃어버린 그 하나의 드라크마.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양이 있었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가 어떤 드라크마길래 이 잃어버렸다 하는 말씀은 이만희 헬라어를 써서 그러는데요. 아폴루이미라는 말이에요. 아폴루이미. 이것은 파괴하다, 파멸하다, 죽임을 당한다, 멸망한다, 이런 잃어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비유라고 말씀하시죠. 비유인데 실제 우리의 신앙으로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 때 이 한 드라크마 이게 어떤 것이기에 이것이 어떤 것이기에 파멸되고 여기에 멸망되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에 파괴되고 이런 단어를 여기다 쓰냐는 거예요. 이 하나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게 없으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것이 없으면 이 하나의 이 드라크마가 없으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럼 9개의 드라크마, 99마리의 양, 이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9개의 드라크마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느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죠.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걸 설명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9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9에 속해 있는 이거. 그리고 99마리는 위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의인 79 이것을 말씀하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이라는 말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하늘에서 이렇게 볼 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거기 어디에다가 놓는 거예요? 들에다가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것입니다. 그럼 들에다 놓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9개의 드라크마, 9개를 가진 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9개의 무리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어. 이러한 자들은 나를 못 만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알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신부로 맞이하겠어? 네가 나를 모르고 내가 너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의 드라크마.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쓴다고 하잖아요. 등불을 켜고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켠다는 것은 언제예요? 밤이죠. 밤에 드라크마가 10개인지 9개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져봐가지고 세가지고선 이게 8, 9, 이게 10인지 9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9개를 가지고서도 나는 10개를 갖고 있어. 10이야, 10. 9인데 10인 줄 믿습니다 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열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그 9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그런 일들을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과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드라크마, 이 예수가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는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그게 없으므로 그것은 파멸이야. 그것은 잃어버린 거야. 이것은 멸망, 죽임을 당하는 거야. 심판이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 가지고선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못 살았네? 멸망이야 그럼. 욕하면서 거짓말했네? 그럼 멸망이야. 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웃 탐내지 말라고, 그거 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에게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였지만은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쭉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한 절 읽는 거예요. 그 10계명에는 한 절, 한 단어, 요 한 문장이죠. 요 한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설명할까요? 그건 나야, 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형제에게 나가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형제에게 욕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에게 욕해봤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지옥불 간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형제가 누구예요? 우리의 맏형으로 오시는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적을 두고 대적하여 있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한 데나리오 드라크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그러죠. 등불을 쫙 켜서 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났네. 9개네. 반을 나눠서 5개, 이거 4개. 이게 정확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등불을 켜니까. 그럼 그 등불은 무엇일까요? 그 등불이 비춰지니까, 그 등불이 들어오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으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집, 이 집이 어떤 집인가를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뭐를 알려준다고 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분이 알려주신대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거짓말했어. 그게 죄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죄라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 있어?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간음을 해? 어떻게 도둑질을 해? 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숨어서 도둑질하잖아. 숨어서 욕하잖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 있어. 넘어질 수도 있어. 쓰러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어떡하죠? 밤중에 넘어지면은 아이고 아파. 좀 누웠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낮에 넘어지면은 이렇게 눈에 이렇게 가다가 쭉 미끄러졌다. 아유 여기 눈 푹신푹신한데 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고 퍼떡 일어나죠. 성령이 오시면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 복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과 같이 뒹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안 믿는 것이 안 믿으면 그 죄가 주렁주렁 달리게 돼.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거슬르게 돼요. 이거 거슬르다. 이거 불안하다. 이거 걱정된다. 아유, 마음이 편하지 않네. 왜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 방망이질 하는 거야? 좀 편하게 좀 놔두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잠이 옵니까? 그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제 씻고 또 거룩하게 씻고 일어서서 또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대통령들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구만. 그거 조금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 장로 대통령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잖아요. 빛이라 빛 가운데 드러나 있어. 저쪽 교회 바깥에 저쪽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해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다 묻어져. 이렇게 어둠 속에 다 묻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 삼성교회 누구라면 이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몇십 년 교회 다닐 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등불이 켜질 때에 이제 집안을 쓰는 거예요. 등불이 켜질 때 우리 마음을 이 우슬초 빗자루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또 하나님. 예수님 지금 잘못 믿고 있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네. 잃어버렸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파멸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거기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은 주의 깊게라는 뜻인데 그냥 건성으로 찾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주의를 깊이 하여, 주의 집중, 주의 깊게 하여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쓸 때, 빛이 비춰졌을 때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 잃어버린 상태네.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지,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 감춰져 버렸네. 이 믿음이 지금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이게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을 쫙 채우고 나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없으니까 9개 가지고는 요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99마리는 들에 두고 하잖아요. 거기다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준 그 빙패물,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랑이 아버지께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그 정혼잔치 온 거예요. 정혼하러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준 그 10드라크마를 신부에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내 거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정혼하여 관계를 맺고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1년 후에 보자 하고 신랑이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1년 후에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1년, 2000년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 속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60년 살면 어떻고 80년 살면 어떻고 100년 살면 어때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채웠냐는 것입니다. 9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주님 앞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 없으면 그럼 그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닌가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거 없으면 꽝이야. 그거 없으면 아홉이야. 이건 불완전한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을 채우는 거예요. 성경의 열, 천, 만, 이 숫자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 온전한 거.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오려면은 열이 되어야 돼. 그래서 10의 1도 그거예요. 10 계명도 그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다가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10 계명 쫙 펼쳐놓고 열심히 지켜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10의 대표로 오신 예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 대표예요. 대표. 그 예수가 드려졌어. 그러면 밑에 있는 열도 너희들도 같이 드려진 거야. 이제 너 거 아니야. 아버지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의 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유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열을 가지고 그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장에 이렇게 그 음악 소리에 맞춰가지고 웨딩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결혼식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랑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함께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오신다고 하죠. 신랑의 그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오면서 신랑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 이렇게.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도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들러리를 세워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요 들러리들이 열처녀의 비유인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나오죠. 그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밤중에 등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 좀 꺼줘. 너 꺼졌다가는 우리도 부족해. 가서 사와. 사러 간 사이에 다 그 혼인잔치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서는 문이 딱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문 열어요. 우리 왔어요. 우리도 왔어요. 문 열어요. 신랑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들은 다 알았어. 다 같이 들어왔어. 문 잠겼어. 주님께서 문을 딱 닫는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두들겨도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찾는다는 그 단어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예요. 그렇게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발견하려고 찾는 단어. 이게 재테크라는 말인데요. 발견하려고 찾는 거예요. 얻으려고 노력하여 목표를 삼고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쓸고 이렇게 쓸어서 등불을 밝히고 쓸어서 다 씁니다. 요 그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있는데 여기에 묻혀가지고선 그 탈란 드라크마가 보이지 않네. 그렇지만 이게 다 이렇게 쓸어서 쓰레기까지 다 가진 거예요. 쓰레기는 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넘기다가 보니까 영롱한 드라크마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간직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서 내 자랑거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네요. 이게 아니군요. 이건 9개네요. 그거 하나 채워주세요. 그 하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고 열을 딱 채워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보시는 거예요. 보석으로 보는 거죠.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도둑이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쓰레기통 두지러 오는 거예요. 쓰레기나 잔뜩 짊어지고 저 북한 사람이나 쓰레기통이지. 쓰레기나 잔뜩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도둑이. 보석 가지러 오는 거예요. 보석.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쓰레기통 두지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석 챙기러 오는 것입니다. 보석이 바로 내가 준 10드라크마를 쫙 펼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인 거예요. 내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죠. 술람미 여인은 포도밭에서 일하는 농부예요. 어떻게
솔로몬, 평화로 하죠. 솔로몬의 눈에 그 여인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다 예수님과 우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예수님 눈에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맞아주시다니, 이렇게 해서 그 슐람 여인에게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하고선 이제 떠나죠. 떠났을 때 아가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직접 제작한 뭐라고 하죠? 들것, 이 가마를 보내는 거예요. 술람 여인을 태우러 가마를 보내는데,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용사 중 60명이 칼을 들고선 호위를 쫙 하면서 그 가마를 보내서 지금 술람 여인을 태우러 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신부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을 거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볼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렇게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홉이에요?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홉이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을 쫙 이렇게 늘어뜨리고서 열이에요 하고, 신부가 그 신랑이 준 그 빈폐물과 같은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배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 준비는 내가 뭘 많이 하는 거 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 신부 맞아 가마에 타라. 그리고선 이제 영광 중에 영광 올리워 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년에는 또 얼마나 더울까요?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한 해가 지금 저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렇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록 7장부터 계속 나팔을 부는, 7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들어라,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라, 일어나라.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 10 드라크마 반드시 채워야 돼. 그 드라크마 하나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것은 너의 생명과도 같은 거야. 그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갔다면 그 여인은 내 신부 아니네. 어떻게 한번 바꾸고서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신부를 어떻게 알아봐요? 요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10 드라크마 이걸 통해서 내가 준 거, 내가 준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신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열이 딱 채워져 있냐, 그 하나를 잃어버리고 지금 헛된 경배, 헛된 믿음, 헛된 그렇게 지금 믿고 있지 않나. 우리가 잘 돌아보고요. 이제는 등불을 켜고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주의 깊게 부지런히 찾는다는 주의 깊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올바른 믿음 위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